오늘 새롭게 이제 내딛는 영역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불교 전공이 아니시더라도 조금 이제 이해를 해 두시면 좋은 게, 불교 내부 안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논의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논의의 과정에서 등장한 철학의 흐름 가운데 존재에 대한 탐구를 좀 더 깊이 있게 했던 전통이 하나 있어요. 그중에 이제 한 전통이 설일체 유부인데, 이 설일체 유부의 말 뜻 자체가 일체, 그러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존재란 뜻이거든요. 일체라고 말하면은. 그러면은 그 존재, 설, 마, 설명해 보겠다. 일체, 모든 것, 존재에 대해서. 근데 존재의 어떤 것? 어, 이 존재의 그 속성, 존재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해 보겠다. 이게 그 인도 불교도들의 한 유파예요. 설일체 유부라는 전통. 그런데 이 설일체 유부의 사상을 가장 잘 소개하고 있는 문헌이 바로 바수반두. 바수반두가 누굽니까? 우리가 보려고 하는 우리가 보려고 하는 어,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유식 이심론의 저자시잖아요. 저자. 이 바수반두라고 하는 이분은 학문, 이걸 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다양한 인도 전통의 학문을 다 섭렵하신 분이에요. 특히 설일체 이후의 철학의 거의 백과사전격인 아비다르마 코샤 부야사라고 하는 구사론을 저술을 하거든요. 코사는 창고입니다. 창고. 그냥 이 아비다르마를 빼고 코사, 창고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이 바수반두 세친 논사는 이제 한자로는 세친이라고 하면 됩니다. 세친 논사는 구사론 이후에 이제 유식으로 대승으로 전향을 해서 여러 문헌을 써요. 대승으로 전향하기 전에 뭐 성업론도 쓰고, 그리고 유식 30송, 유식 20송, 유식 30송 이렇게 써 가는데, 이 구사론에 우리가 보려고 하는 설일체 유부 철학, 그러니까 설일체 유부라고 하는 불교 유파의 철학이 다 담겨 있어요. 뭐 본문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요게 이제 범자로 이제 뭐 쓰여져 있는 글들이거든요. 나무 뭐 붓다야 뭐 해가지고 뭐 이렇게 써져 내려가는데, 이게 구사론 일개송의 산스크리트 원문입니다. 자, 뭐 이 구사론 안에 담겨 있는 내용들이 바로 어, 이 설일체 유부라고 하는 인도 부파 불교도들의 철학 전통인데, 이들 역시도 그러니까 모든 것의 있음, 그러니까 존재에 대한 철학만 한 게 아니라 그런 철학과 함께 깨달음에 대해서 이들 나름대로 정립을 하거든요. 이거를 들어보시면은 이 사람들이 굉장히 시스템 철학을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시스템. 첫 번째는 전통적인 문소성, 사소성, 수소성이라고 알려진 문사수 조통을 이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 사, 수. 이거는 왜 하느냐? 인간 고통과 이 번뇌의 원인이 어디로부터 온다? 삶을 발목하고 있는 윤회 때문에 온다. 그러면 이 윤회를 혐오해야지 돼요. 혐오해야지만이 해탈을 이렇게 염원하게 되니까. 자, 이것이 설일체 유부에서 얘기하는 수행의 초석이 되겠습니다. 자, 설일체 유부는 이제 그 문소성, 사소성, 수소성이라는 전통의 바탕에서 본격적으로 수행에 들어가면 뭘 하게 했냐면, 부정관이라고 하는, 제가 최초에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신이 부패해가는 모습의 그 이미지를 계속 관찰하는 거거든요. 그럼으로써 내가 갖고 있는 그 감각적 욕망에 대해서 스스로 포기하게끔 동기부여해 주는 수행 전통이 부정관입니다. 이 부정관과 호흡에 집중하는 것, 이거를 이제 설일치유부는 가행도라고 해서, 수행을 보탠다는 뜻이잖아요. 가행도가. 그러면 이 가행도를 통해서
가행도의 과정에서 부정관과 호흡에 집중해서 아주 기본적인 선정을 체험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뭘 하느냐? 내 몸뚱아리, 내가 감각 경험하는 것, 그리고 내 마음의 어떤 생주이멸하는 속성, 그리고 존재의 어떤 양상들에 대해서 계속 관찰하는 거죠. 관조. 근데 이때 이것들을 뭐 별개로 관상을 하면 어, 자상을 관상한다는 거고요. 이것들의 어떤 공통적 속성을 관찰하게 되면 공상을 관찰한다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몸의 비상성, 고성, 공성, 비하성을 관찰을 하는 경우는 공상을, 자상은 이제 몸은 부정한 것이라고 관상을 하는 거겠죠. 근데 이거를 하면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 이거는 그냥 제가 나중에 또 나오니까 다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사성근이라고 해서 난정인 세접일법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따뜻할 난자예요. 정은 정수리정, 그다음에 참을인, 세제일법, 세간에서 가장 최고가 되는 깨달음이 되겠죠. 이 네 가지 과정이 이제 성자가 되기 이전의 과정인데요. 성자가 이제 된다는 것은 결국은 사성제에 대한 완전한 직접적으로 깨트려 보는 것을 거쳐야 된다. 그러니까 앞서서 가행을 했잖아요. 또 나올 테니까 난, 정, 인, 세제일법 이 네 개를 거치면 이제 그 성자의 어떤 흐름에 완전히 들어오게 되는데 이때 반드시 설일체 유부는 사성제, 고진멸도에 대해서 언어나 그런 문자 관념의 개입 없이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것. 이거를 아비사마야스 현관이라고 하거든요. 현관. 고진멸도를 현관해야지 됩니다. 고진멸도. 자, 이때 영원 불변하는 자아가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중요한 현관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좀 풀어놨어요. 이거는 이 사람들이 시스템 철학을 제가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거예요. 사제 현관의 16심이라고 해가지고 저도 이거 그 티벳에서 공부할 때 엄청 막 외웠었거든요. 잘 안 외워지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제면 사성제입니다. 고성제 네 가지가 있어요. 고법지인, 고류지인, 고류지. 그다음에 집성제에 또 네 가지가 있고, 멸성제에 네 가지가 있고, 도성제에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결국은 사실은 그 양상이 다 같아요. 그래서 고법진에서는 고성제의 어떤 그 속성을 관찰하는데 고법지인과 고법지에서는 욕계에 관련된 고법지인, 그러니까 그 고성제예요. 고류지인과 고류지는 색계, 무색계와 관련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이 사성제를 16단계로 쪼개가지고 현관을 하는 건데 그 과정에서 에류향이라고 알려진 성자에 들어가는 첫 단계, 첫 단추를 끼는 겁니다. 이때부터 성자예요. 고법지. 근데 이게 16심이라는 것은 한 찰나의 한 마음이기 때문에 16찰나 동안 성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16찰나 동안 고법지인, 고법지, 고류지인, 고류지, 그다음에 집법지인, 집법지, 지류지인, 지류지 이런 식으로 16단계를 다 거치면서 성자의 그 첫 번째 관문인 수다원이 되는 거죠. 이게 그 현관이라고 하는 것의 속성인데 이거는 다분히 우리가 살펴보려고 했던 것의 내용의 흐름 속에 있는 건 아니지만 살일추유부는 이런 식으로 성자가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사성제에 대한 현관이 엄청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설일체 유부까지는 사성제가 굉장히 중요했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도, 그러니까 성자가 된 다음에 다시 수습을 이어가는데 이때는 성자이지만 뭘 제거해 가느냐? 탐,
탐욕, 진, 화내는 거, 치, 어리석음. 이거는 우리가 인간 존재로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번뇌라고 합니다.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번뇌를 제거해가는 과정. 이게 바로 설일체 유부 수행도의 성자의 수행 방식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무학도. 그러니까 무학이라는 것은 배울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수행을 하지 않아도 되는 단계. 이 단계가 이제 아라한인 거죠. 아라한은 앞선 수도에서 탐진치와 같은 우리가 태어나면서 가지고 나온 근본적인 번뇌들까지 모두 다 끊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수행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 존재가 되는 것이 결국은 설일추유라고 하는 불교 이제 전통에서 추구하는 수행도였습니다. 물론 이 설일추유를 북방상자부라고 부릅니다. 북방상자, 상자부. 그리고 우리가 첫 시간에 봤던 미얀마 파옥의 청정도론 정토는 남방상자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상자부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어요. 뭔가 막 분석해요. 엄청나게 분석하고 그다음에 시스템화합니다. 이게 그 상자부 전통의 특징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다루는 건 아니지만 일단 분석하고 그다음에 체계화하는 것 이들의 그리고 이것 때문에 불교가 좀 오래 갔던 것 같아요. 대신에 중간 유식은 이 설일처 유부 비판의 어떤 과정에서 등장을 합니다. 설일처 유부의 주장이 뭔가 불교 가르침의 본질에 이렇게 맞지 않다고 봤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설일처 유부의 수행도를 저희가 좀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 수행의 초성에서는 뭘 했다? 청문 많이 하고 사유하고 수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문이라는 것은 붓다 가르침을 듣는 거겠죠. 붓다 가르침을 듣고 그리고 붓다 가르침을 들었더니 존재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생을 반복하고 있는 윤회에 대해서 혐오감을 내야 돼. 그리고 그 혐오감을 내서 어떻게 이 윤회를 반복하고 있는 윤회를 끊을 건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고 그 고민의 결정으로서 수행을 하는 거죠. 그 수행이 부정관 그리고 호흡을 세는 수식관 또는 이런 거죠. 근데 이걸 통해서 사성근을 닦으면 결국은 사성제, 고진멸도에 대한 직접적인 인식이 얻어진다. 이때가 성자에 들어가는 순간 그리고 그 성자이긴 하나 여전히 탐진치가 있기 때문에 탐진치를 제거해야 한다. 그리고 탐진치를 제거했을 때 결국은 아라한이 된다. 이게 설일체 유부 수행도의 가장 큰 뭐랄까요? 골격입니다. 그래서 가행도, 견도, 수도, 무학도라는 구조를 좀 파악해 놓으셔야 되는데 5단계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수행의 초석일 때는 범부예요, 범부. 물론 범부가 어디까지냐면 가행도까지가 범부거든요. 하지만 범부이나 가행도 단계에서는 더 이상 범부의 삶을 살지 않게 되는 인연을 쌓아가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성자의 반열입니다. 결국 설일처 유부가 완성한 수행도는 여실하게 관찰하고 그 본질을 깨트려 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관찰 수행을 중심에 두고 있다는 건데 선정을 강조하진 않아요. 선정 수행을 부정하지 않고 그걸 2차적인 것 그다음에 수행자의 선택지로 남겨놓습니다. 이게 좀 특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선정에서도 이게 미지정, 뭐 중간정 이런 것들 막 나오거든요. 이건 나중에 제가 유식불교하면서 다시 설명드리고 하겠습니다. 설일초유의 특징은 어떤 맥락에서 제가 소개를 해드린 거냐면 유가행 또는 유식학파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요. 예. 유가행파로 가는데 설일초유가 징검다리 역할을 하면서 결국은 이들이 세워놓은 이 시스템을 유가행파와 유식학파 고스란히 가져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 5단계 수행들을 좀 소개를 해드렸던 거고요. 이제부터 이제 유가행파 수행도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유가행파라고 이렇게 이름을 쓰고 또 유식학파라고 또 이름을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가행파라고 했을 때는 이들이 아직 유식학파처럼 존재론이나 혹은 이 윤리
론 같은 전체적인 철학 체계를 아직 갖추지 않은 단계일 때를 제가 육아행파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철학 안에서도 소크라테스는 철학자이기는 하나 그 철학의 어떤 요건들, 존재론, 윤리론, 인식론을 완성하지는 않거든요. 누가 완성하냐면 플라톤이 완성하죠. 그러니까 플라톤 때에 와서야 진정한 철학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소크라테스 당시에는 탐색됐던 거죠. 이렇듯이 육아행파 단계 역시도 존재론이나 윤리론이 엄밀하게 이렇게 구조화되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이 유식학파를 잉태하는 중요한 과도기적, 그러니까 설일체 유부에서 육아행파, 육아행파에서 유식학파, 혹은 육아행 유식학파로 뭐 하나로 통합해서 부르기도 하고요. 이런 과도기적 성격을 육아행파가 갖고 있어서 저는 이름을 따로 쓰고 있습니다. 자, 육아행파는 우리가 앞선주에 한번 살짝 봤었는데 이제 그 요가짜라라는 이름을 쓰고 그리고 요가짜라가 의미하는 게 이제 육아사라고 했고 부미는 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육아사들의 땅, 육아사지라고 하는 문헌을 이제 쓰면서 이 문헌이 등장하면서 육아행파가 이제 역사적으로 등장을 하는 거죠. 근데 이들의 어떤 철학을 담고 있는 육아사지론에 보면 그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그 중에 성문지나 보살지와 같은 문헌이 좀 대표적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지금 뭐 서울대 안성두 교수님이 이 보살지를 번역을 하셔가지고 이제 우리가 좀 더 편하게 이 육아사지론의 보살지를 좀 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보살지는 뭘 담고 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보살지 사상에는 오늘 아마 가장 어려운 주제가 될 텐데 이 바스투라는 걸 다뤄요. 이 바스투를 어떤 분들은 물 자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칸트 철학적 성격을 갖고 있어서 좀 쓰기가 주저한데 일단은 물 자체로 제가 번역을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눈으로 또는 귀로 감각을 통해서 경험하려고 하는 경험의 대상들이 있어요. 경험의 대상들. 그 경험의 대상들을 일괄해서 마스투라고 제가 부르겠습니다. 마스투. 저는 이거를 제가 제 책이나 논문에서는 그냥 사태라고 번역을 해요. 사태. 자, 어쨌든 이 오늘 바스투를 우리가 좀 알아가면 육아행파 철학의 어떤 핵심을 다 알게 될 것 같은데요. 이 보살지에서는 육아사지론에 편입되어 있는 보살지에는 그 바스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대상의 본질에 대해서 탐구하는 전통이에요. 대상의 본질에 대해서. 내가 감각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한번 쪼개볼까요? 우리가 감각 경험을 하면 첫 번째, 제일 먼저 감각 기관에 포착된 것을 지각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지각된 것은 지각의 내용이 있어요. 지각의 내용. 이거를 지각의 내용은 간에서 포착한 거고 이제 이 다음 단계 가면은 인식이 있겠죠. 인식. 그러면 인식은 뭡니까? 지각한 내용을 개념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단계겠죠. 개념을 통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단계. 그리고 우리는 이 지각된 내용을 개념을 통해서 이해하고 인식하려고 하면 결국은 지각된 내용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인식이 아니라 어떤 인식으로 변형이 되나요?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바로 해석된 대상이 됩니다. 해석된 대상. 그러니까 육아행파 전통에서 대상의 본질을 추구하려고 나의 경험 내용을 분석해 보는 거죠. 첫 번째, 나의 감관에 포착된 지각. 근데 이 지각된 내용을 개념이 없이는 인식할 수가 없어요. 근데 개념을 가지고 인식을 했더니 결국은 지각된 내용이 해석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대상의 본질을 알려고
개념을 동원했지만 결국은 대상의 본질에 접근하지 못하고 내가 알고 있는 개념들에 의해서 이해된 채로 제약돼 버린다는 거죠. 이게 마스투를 탐구하는 인도 유가인파 수행자들의 고민이었었어요. 그래서 이 보살지는 그러면 이 대상의 본질을 경험하는 것들이 무조건 해석된 채로 우리에게 알려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분명히 이 해석되지 않은 상태 혹은 우리가 이 대상의 본질의 가장 근사한 상태 아니면 대상의 본질과 동일한 상태의 경험도 가능할 것이다 라고 고민을 하고 이것을 추구해 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선정력을 바탕으로 진실을 추구해 갑니다. 진실을 추구해 갔더니 이렇게 진실이 4가지가 나왔다는 거예요. 첫 번째 진실, 세간에서 통용되는 진실이 있어요. 세간에서 통용되는 진실이 뭐겠어요? 자, 눈앞에 사물이 있어요. 제가 눈앞에 있는 사물을 보니까 자, 펜이 있습니다. 자, 펜. 자, 이 펜은 펜이라고 불려야 돼요. 그러겠죠? 그러면은 이거를 펜이 아닌 저만의 사적 언어를 쓸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세간에서 인정되는 이 사물에 대해서 지칭하는 이 지칭체에 대한 개념이 하나 있어야 된다는 세간에서 인정되는 하나의 어떤 통용되는 어떤 관습이 있는 거죠. 이게 세간에서 인정된 진실입니다. 또 하나가 논리에 의해서 인정되는 진실이라는 것은 추론이에요, 추론.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앉아 계신 그러니까 줌 화면 앞에 저는 여러분들이 화면으로 비치기 때문에 분명히 카메라가 있을 것이다라고 추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게 바로 논리에 의해서 인정된 진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카메라 앞에 앉아 있다. 그리고 그 카메라가 여러분 비추고 있다. 뭔가 이런 식의 추론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알려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던 지각과 인식과 해석된 대상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실의 본질이 아니라 진실의 본질은 번뇌장으로부터 청정해진 상태 또는 뭐 소지장으로부터 청정해진 상태 그렇게 됨으로써 보살지에서는 먼저 사성제를 다루긴 하나 이게 본질이 아니에요. 이제. 궁극적으로는 방금처럼 무분별지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인 것이 된데 이게 뭐냐면 대상의 본질을 추구해 갈 때 지각된 내용의 개념을 더 씌워서 해석된 것을 보지 않고 해석되지 않은 개념에 오염되지 않고 지각된 그 자체로서 그 지각을 조명해내는 그 자체를 들여다보는 것 이것이 바로 보살지가 추구해가는 하나의 목적지가 되어갔습니다. 이게 마스투라고 하는 사태의 본질을 또는 물 자체의 본질을 추구해 가려는 보살지 사상에 담겨 있는 핵심적인 탐구의 내용들입니다. 자, 보살지의 내용들 가운데 이 내용이 있습니다. 실로 보살은 그 법무화를 깊이 이해한 지식, 지혜에 의해 모든 법들이 언어 표현할 수 없는 것. 여기에 이거 좀 주의해서 보시면 돼요. 유의해서. 언어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본질로 하는 것을 여실하게 알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물 자체일 뿐임을 진여일 뿐임을 파악하는 것을 제외하고 어떠한 것도 분별하지 않는다. 결국 분별하지 않는 것이 무분별이거든요. 자, 그 일체법의 승의의 본질은 다름 아닌 무분별지의 대상이라고 알아야 한다. 이게 뭐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왔는데 제가 조금만 설명드리고 저희 한 10분 쉬었다가 세 번째 꼭지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법무화라고 하는 것은 불교 전통에서 눈에 보이는 대상들의 속성을 탐구하는 겁니다. 대상들의 본성을 탐구하다 보니까 대상에서 어떤 실체도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 대상은 인연생 인연멸인 거예요. 현상적으로도. 조건이 나타나면 생겨나고 조건이 사라지면 조건이 제거되면 대상, 현상도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실체가 없어요.
근데 이 법무화를 이해하고 있는 지혜에 의해서 뭘 또 알게 되느냐면 내 감관에 포착된 대상도 탐색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탐색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는 정말로 자연 세계에 있는 그대로의 연필이든 펜을 탐색해 보는 겁니다. 이 자연 세계에 있는 펜은 어 뭐지 잉크가 담긴 심지와 이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이 펜의 어떤 형태를 갖춘 어 기구에 그 잉크가 담긴 심지가 들어가서 펜이라고 하는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대상으로서의 속성을 관찰해 보면 이 조건이 갖춰졌을 때만이 펜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이 중에 뭐 잉크가 담긴 심지가 없다면 펜으로서의 기능을 못 하죠. 혹은 뭐지? 뭐 이 기능이 손상돼서 심지가 써질 수 없게끔 돼 있다. 그러면 이 펜으로서 기능을 못 합니다. 결국 펜이라고 하는 대상은 펜의 실체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펜이라고 하는 기능을 하는 조건 안에서만 펜일 수 있는 거죠. 그게 법무화를 통해서 알아지는 대상의 속성인데 이 육아행파는 그것을 넘어서서 다시 하나 더 묻습니다. 이 대상이 나의 감관에 포착됐을 때 감관에 나타난 대상도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감관에 나타난 어떤 그 대상의 어떤 표지들은 대상의 어떤 표지들은 과연 무엇일까? 이것은 대상이 나한테 던져준 것일까? 말 그대로 나의 감관은 이 눈앞에 보이는 펜을 그냥 비추기만 한 걸까? 이 펜을 내 감관은 그냥 비추기만 한 걸까? 혹은 이 내 감관은 이 대상을 조망하는데 어떤 기여를 했을까? 뭔가 이런 식의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분석을 했더니 결국은 뭐가 알아듣느냐? 이 대상이 내 감관에 나타나게 된 순간부터는 반드시 개념이 동원되고, 자, 이 대상이 내 눈앞에 나타난 순간 펜이라는 개념이 동원된다는 거죠. 결국 이 펜이라는 개념이 동원된 순간 우리는 이 대상, 내 감관에 나타난 이 대상을 펜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펜 넘어선 펜을 넘어선 사유를 할 수 없게 갇혀버린다는 거죠. 그 개념이 주는 한계가. 그래서 개념이 주는 한계 때문에 이 펜은 감관에 포착된 순간부터 나에게 해석된 펜이에요. 자, 그러면 무분별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이전통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바로 이런 개념에 의해서 해석되지 않는 채로 감관에 포착된 최소한의 것, 있는 그대로 것이 무엇이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의 것. 감관에 포착된 있는 그대로의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물 자체일 뿐이다. 그것은 개념으로 더 씌워지기 전에 그냥 어떤 있음, 띵이에요, 띵. 있음. 자, 그것이 바로 개념을 붙여서 이거다 저거다라고 분별하지 않은 상태의 최소한의 것 아니면 원초적인 것이다. 그럼으로써 그것만이 개념에 사유되지 않은 무분별한 지혜로서 대상을 관조하는 것이고 관조해야 할 대상이다. 이게 바로 무분별지라고 하는 전통의 시작입니다. 자, 이 설명은 제가 다시 한번 드릴 거예요. 이거 계속 반복됩니다. 이게 반복되고 이해돼야 우리가 현대 언어 철학의 정수에 우리가 함께 서요.